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또 혈액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제 연세가 많아서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은총 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옆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세 번째 시간인데,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냥 갔다 와라 그러지 않고 많은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똑같은 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갔다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으로 가지도 말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해가면서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 동네, 그 집 어디에 가서든지 나와서 옷에 먼지까지 털어서 그것을 증거해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것보다가 그들이 나중에 심판당하는 것이 더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돈도 가져가지 말고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뭣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일하는 일꾼들에게 먹이심이 마땅치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정말로 어렵게 살았지만은 제자들도 정말로 어렵게 살았어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맨날 뭐 힘들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도 그러고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이 넉넉함으로, 이름 넉넉함으로. 그때 뭐냐면 감옥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으면 먹을 거 다 챙겨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돈 쓸 일이 없잖아요. 선교지 사역을 감당하면 돈 쓸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선교비를 특별히 감옥에 있으니까 보내준 것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준 거, 너희들이 보내준 것이 풍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뭐냐면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가 장막을 지으면서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집 평안이 임하고 만일에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내게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데 그 아끼고 사랑하는 멘토가 내 아버지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멘토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일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아가면서 그런 멘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 교수님들은 많은데 그 교수님들의 그 멘토의 관계가 개척을 하고 뭐하고 계속 이어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유학 가는 길 또 뭐 그런 정도의 길만 되어졌는데, 그래서 느낌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참 그런 멘토가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클 때는 수영을 그냥 스스로 배웠습니다. 스스로. 요새는
이게 실내 수영장 가가지고 그 교사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자유형은 이렇게 배우고, 배형은 또 이렇게 배우고, 접형은 또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잠수는 또 이렇게 배우고, 이거 하나씩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물이 뭐 우리 교회 이거보다는 더 넓을 거야. 아마 넓고 깊은 데서 막 이렇게 파도 치듯이 물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떠내려 가면서 수영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내려 가면서 수영 배우는 게 그냥 수영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수영 물 흐름의 느낌을 느끼면서 물 흐르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 느낌을 몸에 배우고, 그 다음에는 좀 거기서 이제 계엄이라 그러죠.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엄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자유형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자유형이 되어지면 이제 스스로 누워서 이제 배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뭐 접형이라는 게 있는데 올림픽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접형이구나. 그럼 그것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보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하고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도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멘토가 되어준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표도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한 가지 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한두 시간 생각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러다가 하나씩 결정하고 하나씩 해나가고 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좀 특별한 이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특별히 여기서 보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모든 성도들도 그냥 똑같아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 뱀의 지혜가 뱀의 지혜처럼 예수님하고는 비교 안 되지만 예수님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그 이상의 지혜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올무를 놔두고 빠져들어가지 않고 피해 가시고 또 다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 우리는 뭐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징이 또 곁길 가게 되어지는데, 특징이 이 뱀의 후손들, 이단들, 그다음에 정치적 이단,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 뱀의 지혜로움처럼 특별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그냥 보수라 그러죠. 보수. 그다음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의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A를 질문하죠. 너 이거 이랬지? 라고 A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는 이랬어. 나는 깨끗해.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을 그냥 정직하게 대답을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그런데 이 이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산주의라든지 이 사단을 우두머리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A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A에 대해서는 자기가 찔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답이 걸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을 얘기하지 않고 B를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B를 통해 가지고 역질문을 해버립니다. 역질문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정직한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역공격에 헐 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특별한 언어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사단, 이 뱀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혜로운 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TV에서도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저 순간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혜에 대해서 뱀하고 예수님은 그 위라 그랬지만 비슷하게 어떤 방법이 어떤 형태라는 것을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안 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야 된다 할 수도 없고 안 내야 된다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식민지로 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역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야 동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동전을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가이사 로마 황제 시간 있잖아요. 봐라 여기 뭐 있냐? 황제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황제 것은 황제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스 노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면 국회의원들 특징이 어떤 당은 예스 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당은 예스 노로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걸 갖다가 얘기를 해가면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사단을 섬기는 자들의 특별한 언어의 능력입니다. 특별한 지금 요새 막 엄청나죠, 그죠? 예, 대장동 문제도 그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절대로 예스 노 얘기 안 합니다. 즉 정반대로 얘기를 해나갑니다. 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비둘기 한번 가보세요. 특징이 우리나라는 비둘기가 별로 안 많지만은 유럽에 가면 집집 밑에 비둘기 엄청 많거든요. 정말로 더럽습니다. 순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럽고 추저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좀 해라 그러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님께서 제가 고3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주님한테 저 그랬을 거예요. 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뱀처럼 그렇게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주님. 도저히 저는 그렇게 아버지 일을 해 나갈 수가 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요. 아무것도. 이걸 알게 되어진 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어쩌면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는 얘기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냥 뱀 하면 들에 있는 뱀 생각하고 그냥 비둘기 하면 그냥 짐승 비둘기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 거리가 그 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해주냐면 그 다음에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에 넘어주고 해당에 넘겨주고 총독에게 임금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는데 이름 넘겨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비둘기처럼 또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그 어려움을 그래도 피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동네 가서 핍박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또 거 가서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 핍박이 있다라는 얘기는 잃어버린 내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핍박을 얘기하는데 오늘 핍박은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에게 복음자 너희 살아가는 삶의 핍박은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보다가 훨씬 더 크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요. 왜냐하면 주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또 진짜 주의 종들 베드로, 바울, 요한, 마태, 도마 이 사람들이 당한 사도들이 당한 핍박과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목회를 하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가 더 은혜를 주셨고 더 큰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어려움과 고통도 있지만은 그 은혜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첫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PPT 띄우지 말고 전사님 그냥 놔두고요. 우리가 성경책을 봅시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보면 핍박이라는 게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전혀 못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 당연하지. 이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아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더 커질 수 없지. 그냥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면 그 밑에 25절 끝부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집 주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그 집이 누구지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니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한 거예요. 집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집은 뭐예요? 집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본 말씀 그냥 쑥쑥 읽어가서 이해를 못한 건데 이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였대. 이스라엘은 예수님 거거든요. 예수님의 집이거든요. 베델도 거기 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바알세불로 인정을 그렇게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뭐라 그러겠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도 귀신의 왕노를 덧입어서 한다고 핍박과 박해를 하는데, 이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이들이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하겠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관계와 핍박과 박해로 내가 온갖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낫잖아요. 선생님보다가 제자가 낫고, 그 다음에 주인보다 종이 낫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누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주인을 많이 때리겠어요? 종을 많이 때리겠어요? 종을 때리죠. 하다못해서 주인이 잘못해도 종이 대신 맞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한 대 맞으면 종은 20대 30대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거늘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러 가면 주님보다가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낫다, 핍박이 더 많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 보면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다. 같이 여겨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만큼만 핍박하고 그 정도만 대우해줘도 됐다, 족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정도만 되어줘도 감사해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는 데는 핍박과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죄짓고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올 때에 성경에서 이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가는 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 가면서 그냥 가시에 찔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엉겅퀴에 이 옷에 엉겅퀴가 끼고 박히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 엉겅퀴 같은 거예요. 웬만한 이 나이롱 옷이 아니고 웬만한 이런 좀 그런 옷 같은 데는 붙어버리면 정말로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옷을 버려야 될 정도로 그냥 깊이 박혀버리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당연히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26절에 말씀을 해주셔요.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를 말이 목적으로 썼는데 주어로 써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악한 자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너희들이 전한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할 필요도 없고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움츠릴 필요 없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다 드러나게 되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녁에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지만 이제 이거 가져가서는 막 그냥 지붕 위에서 소리치고 광명한 대낮에 소리치고 마음껏 소리 질러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주눅 들지 말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도 부족한 게 많고요. 또 내 자신도 이 문제가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예, 담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다음에 내 현실이 그냥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린 것 같다고 해도 그냥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도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방향 설정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3살 어린아이 같고 바보 같고 모자리는 아이들 같아요. 정말로 유치원 초등생들처럼 못난 아이들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라고 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권능을 주시고 너 가서 그냥 담대하게 전해라. 지금 예수님한테 배운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초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한테 다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생각 방향은 저쪽 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 그럴까 시험을 친다 그러면 1, 20점도 제대로 받지도 못할 그런 수준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증거해라. 담대하게 전해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어떤 빛이기 때문에 훈련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한 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저 같은 그렇게 한 달 훈련을 받을 때면 거기서 얘기하면서 조교들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났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만약에 힘들어서 담뱃불을 피워서 담배 한 가치를 밤에 피우면 이 담뱃불이 몇 킬로 가는지 아냐 묻습니다. 담배 이렇게 힘들고 해서 소대원들이 7, 8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면 이 담배 빛이 8km로 바깥에서 보인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에 하나 밤에 담배를 피워도 이 때문에 너희 소대는 다 죽는다. 그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8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냥 큰 불도 아니고 큰 랜턴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이 담뱃불 하나가. 그러니까 이 아무리 적은 불이라도 불은 불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은 빛인 거예요. 엄청난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게 가지고 못 가지고 어떻게 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것 의지할 거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두들겨 패고 뭐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생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은 너의 육체의 목숨만 걷어갈 수뿐이지 육체와 영혼까지 지옥을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 두려워하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왜? 너무 어리석어가지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요.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요, 총회에 가서도 목사들끼리 앉아있어, 목사와 장로들이 앉아서 총회 일을 하면서도 싸워요. 노회 가서도 막 그렇게 싸워요. 이거는요,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한테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정말로 여러 번 신명기 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모세가 화를 한 번 잘못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원통스러운 건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 신명기의 그 얘기를 7, 8번 얘기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7, 8번을 하면 절대로 화내지 마라. 절대로 화내지 말라.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라. 일곱, 8번을 얘기하면 얼마나 이걸 뭐냐 하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좀 일찍 알았으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혼부부들한테 가르쳐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말아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 절대로 자존심이 구겨진지 망하든지 뭐 쭈그러들어도 절대로 소리 지르고 절대로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뭐 어디서든지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거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는 것을 평생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격발이고 노가 나오고 성경에서 화나는 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수천 번을 보고 수만 번을 보고 그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수만 번을 들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모든 주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자, 한번 2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나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그 죽음에 넘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것 가지고 슬퍼하고 그것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왜 하나님 나만 당하는 거냐고 이러지 말아라. 이것을 볼 때 정말로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찌 이렇게 잘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잘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 감옥에 갔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따라다니는 귀신 들린 아이가 점치는 아이 때문에 그 치료해 줬더니 그냥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리 좀 질러도 되는데 그 엉덩이 다 터진 엉덩이를 잡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째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저 오늘 본 말씀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들이 당한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어해요. 그릇이 뭐 조그마한 종지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지. 저는 하늘나라 가면 사람으로는 뭐 주님 제일 먼저 만나고 그러겠지만 사람으로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요. 그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16살까지 같이 살았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들한테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보채지를 않았어요. 뭐냐 하면 말 떨어지기 전에 다 주셨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냈거든요. 등록금 냈는데 우리 반이 72명, 초등학교 다닐 때 72명이었는데 중학교 때도 그 정도 되고, 그런데 등록금을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거의 갖다 내요. 그냥 저 할아버지한테 등록금 주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등록금 고지서 주거든요. 그럼 주면 할아버지 이거 선생님 줬어요 하고 주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그냥 만들어 주셔요. 우리 알죠. 옛날에는 막 그 등록금 안 낸다고 선생님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애들 보고 이 녀석아 등록금 가져 좀 오라고 막 그냥 야단치고 혼내주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등록금 좀 줘요. 돼야 돼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고시서 좀 갖다 줘요. 학교 가면서 뭐 문방구에 가서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하면 할아버지 돈 얼마 필요한데요? 그러면 뭐 50원 필요한데요, 100원 필요한데요, 500원 필요한데요 하면 그냥 다 줘요. 그럼 나중에 제 동생이 할아버지한테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죽으면 할아버지 지갑 내가 가질래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는 50원 달라고 하면 돈 나고 100원 달라고 그래도 돈 나고 1000원 달라고 해도 돈 나고 10원짜리 달라고 그때는 라면 땅이잖아요. 라면땅 10원짜리 사 먹으려고 라면땅 살려고 돈 달라고 그래도 10원짜리가 나오고 할아버지 지갑에는 항상 그냥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뭐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이렇게 제가 한 4학년쯤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가 할아버지 그때 그 동생하고 앉아가지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이 녀석아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있냐? 너들이 언제 얼마 달라 그럴지 모르니까 10,000원짜리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서 1,000원짜리로 바꾸고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바꿔놓고 50원짜리 10원짜리로 다 바꿔놓고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언제 달라 그러면 주지.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그게 어떻게 있겠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삶은 준비해야 된다. 뭐 3학년 4학년짜리인데 인생은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기억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정말 멋진 하나님이셔요. 최고의 하나님이셔요.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발코니에 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만한 나무 조각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거 갖다 쓰면 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다 허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그러니까 너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뭐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왜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지, 그 어려움을 허용해 주시는지, 그 고통을 허용해 주시는지, 그 환난을 허용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야. 왜? 하늘나라 상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를 향해서 그 상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없다 그러면 너에게 그 고통 허용하지 않아. 그 어려움 허용해 주지 않아. 그 채찍에 맞고 그 눈물 흘리는 거 허용해 주지 않아.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영화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땅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30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뭐까지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저앉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허용해 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 너 삶 속에 이런 질병이 있고 저런 질병이 있고 이런 눈물 있고 저런 눈물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언제든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뭐요? 주님은 한 번도 부인하지 말라. 말로는 부인, 마음으로는 아닌데 말로는 그것도 하지 말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감옥살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인정해 주면 주님이 나도 천국에서 너 인정해 줘.
우리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거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잖아요. 가는 길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엉겅퀴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시든 물을 맨손으로 뜯어 넘겨야 되고 엉겅퀴를 치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야채를 키워서 뜯어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인생은 손에 피나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그리고 야채 먹고 그 야채 하나 뜯어서 행복해하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고 그리고 두 가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감사를 잊지 않고 참 어려워요. 저도 감사가 쉽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감사가 쉽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다 훌륭하시잖아요. 예, 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니까 감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 핍박, 박해, 어려움 있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도 잘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기셨던 것만큼은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도 잘 이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보내면서 핍박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이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